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으면 저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며 또 기쁨만을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늘 갈망합니다.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비참하고 가련한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예외됨 없이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점령해서 살아가는 병든 자비의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적 사고방식,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적 사고방식, 이 밖에도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모든 마귀적 사고방식을 더 이상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그 마귀 늪에서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 불쌍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하신 진리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나를 첫째 자리에 두어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어떤 일이든 나의 은총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어수선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나설 때 너희는 비로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늘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은총에 대한 신뢰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나의 신성한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떤 위기이든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내가 함께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 삶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자리를 내어다오. 신뢰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면 두려움은 떠난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하지 마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기에 노력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주제문, 어, 제목을 하나 설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완성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이 메시지에 대한 주제문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은 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완성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뢰라는 단어가 그 무슨 뜻인가? 원리의 나라에서, 천상의 원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신뢰라는 건 하나 된 정도와 순도를 뜻하는 겁니다. 신뢰는 빵점짜리도 있고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100점짜리도 있고 억만 점짜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신뢰한다는 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의 정도가 바로 내 신앙의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나를 첫째 자리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계명이죠. 일계명.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해라. 또
무엇이든 아버지와 함께 행해라. 일상생활에서. 그게 지금 첫 번째 계명 1계명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만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다 1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그 종교 생활은 그냥 계명이다 그러면은 '아 나 1계명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1계명을 안다는 게 그 문자를 아는 걸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의 착각이. 그 문자, 글자를 안다는 건 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내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살아가는가 진짜 행한다 그럼 그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나는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그 1계명을 지키는 것이 만유의 아버지를 항상 첫 번째로 의식하고 여쭙고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나의 은총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어수선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여러분 어수선해진다는 게 뭐죠? 어수선해진다는 거는 막 산란한 거죠. 그쵸? 마음이. 막 부산하고 산란하고 안정감이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그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확고하게 아버지에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지 않아서 그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자아이기 때문에 손해가 다가올 것 같으니까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쵸? 손실이 될 것 같으니까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쵸? 내가 싫어하는 건데 다가오니까 어수선해지는 거죠. 다 뭐죠? 다 나와 관련된 거예요. 나와 인발부된 거. 내 기호, 정서, 내 이득, 내 욕망, 욕구,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반하는 것이 다가오니까 어수선한 겁니다. 싫으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의 주인이 확고하게 하느님이시다. 내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에 완전히 뿌리를 박고 살아간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게 다가와도 어수선하지 않겠죠. 왜? 나는 관심사가 내가 좋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련된 것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도 어수선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범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성모님의 인생을 보세요. 어수선하다 못해 기절하실 만한 일이 수시로 있으셨습니다. 어려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셨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장성에서는 사명을 행하러 나가시니까 막 주변 사람 막 친척이 저 미쳤다라고 막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이라이트는 뭐죠? 그 순환을 당하시는 모든 장면을 목격하셨을 때 얼마나 인간적이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고통과 통곡의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쵸? 근데 어머니는 물론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그게 가슴이 안 아프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어수선해지고 산란해서 막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나라를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의 위대성이 있으신 거죠. 그쵸? 오로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인제 순환을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완성하시려고 떠나실 때 어머니와 작별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무언중에서도 다 아시죠. 왜 교감이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교감이 막 통하잖아요. 눈빛으로 막 교감을 나누시는데 어머니가 "아들아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위대한 정신세계예요 진짜. 여러분 이 지상에 살아가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어져서 죽을 건데 앞으로의 운명이 그것도 죄도 없는데 죄가 있다라면 또 죄가 있는데도 그렇게 죽으면은 눈물이 펑펑 날 판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 고결하신 분께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맞닥뜨리게 되셨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여러분 추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사람은 혼절하거나 기절하거나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요. 그 순환의 길을 보셨으면. 근데 어머니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갈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때만 그게 가능한 거냐? 차원이 완전히
우리랑 다른 차원에서 사시는 거죠. 인간적인 것이 그분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왜? 관심사가 아예 없어요, 그 나라에. 그냥 오로지 아버지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제발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희망이고 갈망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려고 순환을 당하시려고 떠나시는 그 아드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신 그분에게 나는 네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신세계가. 그럼 어수선해지도록이 무슨 나라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탈피하지 않죠? 그러면 일평생 어수선한 나라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에 갇혀 살면. 그렇겠죠? 그래서 어수선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는 하느님이 개입만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왜 마음이 어수선할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싫은데 이렇게 사니까.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 뜻 안에 모든 것을 봉헌드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하시잖아요. 아버지 뜻만을 이루세요. 이렇게 턱 맡겨드리면 어수선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제가 성모님의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나설 때 너희는 비로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셔서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했는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매 순간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또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여러분 초심자일 때는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의 그 스타트를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뭔가 여러분에게 그 인간적인 것이 다가올 때 닥칠 때 있죠. 뭔가 우울함이 닥쳐 혹은 걱정할 거리 다 닥쳐 뭐 근심할 게 닥쳐 두려워할 게 닥쳐 이럴 때마다 계속 봉헌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화살기도처럼 아버지 저 이런 거에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데 아버지 이거 다 맡겨드립니다. 가져가 주세요. 그걸 수시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고 처음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예전보다 내가 지금은 훨씬 그때보다 마음이 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게 되고 무엇이 닥쳐도 예전보다는 덜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거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때가. 그럼 바로 그게 뭐냐? 그 반복적 맡겨드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과거보다 나아진 거죠. 내 정서나 정신세계나 마음이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 수준이 좀 진보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구현하는 그 스타트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늘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은총에 대한 신뢰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너는 깨닫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은총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주제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완성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본 겁니다. 그럼 신뢰를 완성한 정도는 어떤 건데요?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죠? 훌륭하다. 신뢰를 완성해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라고 본보기로 뽑을 만한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욥이라든가 그쵸? 토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굉장히 수준 높은 데까지 완성했던 사람들이죠. 그쵸? 그 절정은 예수님과 어머니시고 물론 이런 사람들의 신뢰를 나의 신뢰와 비교해 보는 거죠. 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정신이 있을까? 나는 욥과 같은 정신이 있나? 나는 토빗과 같은 정신이 있나? 엘리야는 바알 사제 800명하고 싸웠어. 야, 나 혼자
그 마귀랑 싸운다면 나는 그럴 수 있나? 이런 것을 추상하고 직관함으로써 그리고 아 곰곰이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 내 수준은 그런 하느님께서 인정하신 훌륭한 신뢰를 완성한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가라고 점검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을 계속 개선하는 게 영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 학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나의 신성한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우리는 어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내 삶과 관련해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상황이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주 만물을 아버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여러분 우주를 한번 딱 추상해 보세요. 엄청 광활한 그 우주죠. 그 안에 나는 갇혀 있는 속해 있는 하나의 미소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럼 그 광활한 우주를 아버지가 만드셨다면 그 우주는 다 아버지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광활한 것 중에서도 모래처럼 작은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쉽게 이 성경에 근거한 지식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위기든 너희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사실 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나만 하느님을 의식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모든 것을 오히려 자아에게 더 의존적임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나의 건강한 인식 체계가 이 신적 질서 안에서 굳건해지면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버지가 만드신 거니까 나도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아가는 거야. 모든 걸 다 아셔. 이런 것으로 굳건해진다는 거죠. 나는 너희와 내가 함께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 삶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뜻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고통이건 좌절이건 나락이건 절망이건 기쁨거건 희망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 하느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근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 계속 있는 건가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반향이 부족하든지 거기서 나오기에는 하느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반향을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반향이 없어서 그 상태에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반향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과 절망 속에 계속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하느님과 절대 무관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인식에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버지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일어나면 '아 이거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댔지. 아버지가 내 인생을 모르실 리가 없고 다 관여하시고 함께 다 헤쳐나가신다고 했어. 아버지만 믿으면 돼.' 해서 여러분이 그런 아버지께 굳건한 믿음을 두고 신뢰를 드리면서 계속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도와주시거나 이런 어떤 액션이 제스처가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미심쩍게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갖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자리를 내어다오. 자, 내가 너 삶에서 함께 한다는 거를 내가 좀 입증해 줄게. 너에게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나에게 자리를 내어다오.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개입하실 수 없는 건 왜냐? 내가 신뢰를 안 해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의 경우는 그래요. 하느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아버지 뜻 없이는 일어나는 게 없고 다 이런 거 알겠는데 근데 개선이 안 돼. 그렇다면 그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될 건 내가 과연 하느님을 신뢰하나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안 하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강제로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아버지는. 강제 주입적으로 억지로 열어서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상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만큼 개입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5cm를 열어두면 5cm만큼의 빛이 들어오는 거고 10cm를 열어두면 10cm만큼의 빛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이런 나라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걸 나도 좀 너에게 입증하고 증명해 줄 테니까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네가 자리를 좀 내어다오. 네가 먼저 신뢰를 좀 완성해라. 그 말은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나에 대해서. 이 마음의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라고 며칠 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메시지에서 그렇게 하셨죠? 앞으로 그 부활 다음 주일이 아버지께서 이제 발현하셔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보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네가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그 착실한 준비라는 것은 결국 뭘 준비하는 거냐면 우리가 청원드리는 다양한 것들과 마음 안에 이제 아버지께서 거하시면서 쉬실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여기 잡다한 거, 내 거, 그 인간적인 역겨운 그 쓰레기와도 같은 그 악취나는 것들 다 버리고 깨끗한 방 하나를 만들어라. 내가 네 안에서 살 수 있게. 그 말씀이시죠. 그 말은 다시 오늘 이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네가 나를 신뢰해서 절대 신뢰를 해서 내가 네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방 하나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쑥 개입하셔서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신뢰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면 두려움은 떠난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연법의 인생살이도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 나 저 사람 믿을 만한 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의지가 되죠. 그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진리 모르는 사람도. 누군가가 아주 굳건하고 든든하게 믿을 만한 동반자가 있어, 내 삶에.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아요. 왜? 상의하면 되고 의논하면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의지가 되니까. 그쵸? 마찬가지로 그 신뢰를 진리를 모르면 인간에게 두겠지만 진리를 알면 하느님께만 둬요.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두고. 왜? 그분께 두는 것만이 정답이고 오류가 없고 부작용이 없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는 게 그게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만 신뢰를 딱 두고 있으면 마치 세상살이에서 진리 모르는 사람이 든든한 누구 하나 신뢰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에게 의지하고 의논도 하고 이런 것과 똑같이 그것을 하느님께 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예시를 하면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느님을 오로지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고 이런 메시지 진리만 따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반영을 하고 있어. 아버지와 하나 되려는 노력 가운데. 그렇다면 주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비난을 하건 박해를 하건 욕을 하건 전혀 그것에 의해서 동요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왜? 그 사람이 나를 지옥 보낼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육을 뭐 어떻게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의 권한이 있으신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영혼의 주인인 그분이 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텐데 "그 주인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지금 그 나라죠. 그쵸? 사람을 신경 쓰고 산다는 건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적이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속상하고 이런 건 다 왜냐? 그만큼 내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나라가 인간적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 관심사가 거기여서 그런 거죠. 그쵸? 근데 관심사를 거기서 완전히 떠나면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뭐 충격을 받거나 뭐 속이 상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다 인간적으로는 다 기구한 운명이에요. 인간적 자연법으로 표현하면 그쵸? 얼마나 기구합니까? 돌 맞어. 어딜 가면 욕 먹어. 뭐 제대로 먹고 잘 데도 없어 가지고 그냥 비루하게 살아. 또 어디 가서 막 구걸해서 얻어먹고 심지어는 막 짐승에 공격받고 이런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인생 피곤하게 살고 진짜 불쌍하고 가련하다.' 이런 처지죠,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막 슬퍼서 울거나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심란해하거나 그렇던가요? 안 그렇죠. 초월한 거죠, 초월. 그거에 관심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는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박해받았는데 막 좋아하죠.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됐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나라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완전히 그 세계를 떠난 거죠.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더 이상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반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도 네가 나만을 신경 쓰고 나하고 교감하고 나하고 하나 되려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다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박해를 하건 모함을 하건 뭘 하건 전혀 염려하지 말거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육을 어떻게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상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게 진리죠. 그쵸?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내가 지금 이게 모욕을 드리는 건가? 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의 삶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슬퍼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노여워하실지도 몰라.' 이거. '여기만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기에 노력하여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지 말고. 자 이건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지적 욕구의 갈망이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식의 욕구 있죠. 그 지식적 욕구가 큰 남들하고 쪼끔 다르게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속성이긴 한데 그 속성이 이 진리의 나라에 와 가지고 하느님의 뜻 이 진리와 만나서 여기에서 꽃 피우면 굉장히 좋은 속성인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세상에서 이런 어떤 지식을 탐하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것을 왜 그럼 세상에서 그런 지식을 탐하는 사람이 된 거냐. 영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많이 알아. 내가 무슨 박사야. 내가 무슨 법관이야. 내가 무슨 대통령이고 이런 것을 원하는 건 왜냐면 남 앞에 나를 이런 존재로 봐주세요. 저는 이런 수준이에요.를 내세우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식도 세상적 지식을 얻는 것의 부작용은 다 그런 범주에서 있는 거거든요. 왜 물론 투철한 사명감으로 법관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나는 그런 존재로서 대접받고 싶고 뭐 법관, 변호사 뭐 이런 어떤 사회의 지배계층 특히 관료라고 하는 거 있죠, 관료. 이 관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로 봐 주세요. 난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식으로 완전히 팽배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월 의식을 갖는 거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건 어디에만 쓰이는 거죠? 나를 드러내는 교만에만 쓰이겠죠, 그런 지적 욕구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너는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행간의 나라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다중적인 것을 포함한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쫙 상승해요. 그때까지는 막 열정이 있고 막 지적 욕구가 있고 막 열심히 배우고 쫙 대학교 졸업반까지는 상승해요.
근데 대학 졸업을 딱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급하락해요. 쫙. 왜냐? 대학 졸업쯤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안에 교만이 딱 생겨요. 아, 나 그래도 지식인. 아, 나 그래도 이 정도 배운 사람. 아, 나 그래도 이 정도 그분 레벨은 되는 사람. 이러면서 교만의 영이 딱 장착이 돼요. 그러면서 그 바로 교만 때문에 그때부터 망해서 하락세를 쫙 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상적 지혜를, 지식을 탐하는 사람의 부작용이 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 해서 괜히 교만으로 마귀만 기쁘게 하는 영혼으로 전락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게 노력해라. 근데 하나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점점 더 사랑하는 것이 질이 양이 수준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되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 예가 누구냐? 스테파노가 성경에 보면 돌 맞아서 죽죠. 근데 그 스테파노가 돌 맞아서 죽기 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막 하느님에 대해서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대학 나왔을까요? 박사학위 땄을까요? 그 시대에 성경을 막 많이 배웠을까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어느 누구도 스테파노가 말하는 거에 범접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영께서 한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시잖아요.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지식을 인간적 노력의 범주에서 쌓아서 올리는 경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경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영혼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열두 사도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뭐 예수님 옆에서 대단한 걸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열두 사도가 아니었다는 건. 근데도 막 천상의 나라에 대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고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돌 던져서 죽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지배하시는 범주가 점점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인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내 안에서 구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수능 시험 보듯이 뭐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되는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건불이다. 진짜 보잘것없는 건불인 한 인간에게 아버지의 뜻이 임하셔서 그가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하고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이 딱 임하시죠. 그럼 더 이상 건불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죠. 그쵸?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습니까? 그냥 자꾸 쬐그만 침상에서 갇혀서 일평생을 누워서 지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연법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서술하죠. 그쵸? 그거는 그 사람이 많이 학식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영께서 즉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영혼을 이끌면서 이렇게 기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얻어서 너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의 교만을 자랑하려고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야. 난 이 정도는 돼. 이러려고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묘한 그 내적 의지가 그렇게 해서 너 영혼을 망치지 말고 너는 오로지 뭐를 노력해라?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많이 사랑할까? 사랑하는 임계질량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 되고 그 사람의 차원의 수준이 되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수준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깨달으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완성하셨는가를 곰곰이 잘 성찰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기도 가운데 나는 무엇이 지금 잘못돼 있을까?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 어떤 걸 혹시 잘못 오히려 모욕으로 드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성찰하셔서 그 신뢰를 자꾸 완성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